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귀가 열려서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때가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지진과 또 기근이 있고 또 염려가 세상에 가득한 가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된 줄 압니다. 또한 이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줄 아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7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런데 7개의 교회를 분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7개 중에 4개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4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고 그리고 1개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할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공교롭게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고 오늘날도 있는 교회이지만 이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다는 교회가 2교회나 된다. 7교회 중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겠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죄인들이 만들어갈 수가 없는 교회죠. 그런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정도 하면 되었다. 너의 나약함과 너의 한계를 아는 나의 입장에서 그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상당히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어떤 점이 주님께 칭찬받는 점이었는가? 이 2 교회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가? 분명히 두드러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 교회 사이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오늘날 잘 나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설교를 잘하는 달변의 설교가 있다든지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아주 두드러진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2 교회가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서머나 교회 볼 때 이 서머나 교회가 2장에 나와 있죠. 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칭찬해 하신 내용이 네가 궁핍하다고 한 것을 내가 알거니와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뭐죠? 가난하다.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네가 실제로는 부자다. 실제로 부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눈에는 부자로 안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네가 부자다. 왜? 내가 보기엔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엾고 벌거벗고 네가 참 가련하구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책망만 하신 교회라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이고 또 오늘 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능력이 작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작다라는 것은 이 능력이 적다,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little power, 그죠?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강함이나 화려함이나 어떤 성공적인 모습이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충격을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기 앞서서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무조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작고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면서 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보면은 어떤 작고 초라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을, 스캔들을 일으키는 큰 교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강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작고 초라하지만 스스로 위축됨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작고 나약하고 세상적으로 보잘 것이 없었지만 스스로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갔어요. 여러분, 특히 이 오늘날 현대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 어떤 그 문화가 이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큰 것은 옳다. 여러분, 마트 갈 때 큰 마트 있고 작은 마트 있으면 어디 갑니까, 주로? 큰 마트 주로 가죠. 극장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큰 걸 가죠. 식당이 크고 화려하면 그쪽을 가지 작고 초라한 식당을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게 더 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큰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소위 말해서 건강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화려한가,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기준만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오늘의 문화는 주님의 기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크고 화려한 교회는 스캔들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크고 화려함 속에서 안전감과 그 속에서 어떤 그 만족을 느끼는 인간적인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큰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커졌겠지. 아무리 저렇게 망가진 모습이 있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었겠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는,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는 어느 교회죠? 미국의 이 큰 교회 순위가 지금 확고해졌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들어봤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가서 대형교회를 가보니까 대형교회는 서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체 서점이. 가니까 그 사람의 그 활짝 웃는 얼굴 사진과 그 책이 앞에 진열이 딱 되어 있고 긍정의 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지금 계신 분이 아니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긍정의 힘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긍정의 힘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으면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을 읽고 은혜 받았으면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그 존경받는 목사님들,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존 맥카터 목사님, 폴 워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말을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아닌데 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컸습니까? 바로 화려함과 바로 성공의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이 원어는 뭐죠? Your best life now죠. Your best life now. 말 그대로 하면 현재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 말했습니다. 지금의 삶이 최고의 삶이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최고의 삶은 다가오는 것이지 현재가 아니죠. 이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레리 킹 쇼에서 물어봤습니다. 레리 킹이 왜 당신은 지옥을 설교하지 않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나는 사랑만 전할 뿐이다.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가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열광하고 모여듭니까? 왜냐하면 큰 것은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세상의 문화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도 함께 성공한 듯한 그런 착각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물어봐야 될 심각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냐? 여러분, 인정받는다,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분, 인정의 주체가 중요하죠. 누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신앙생활을 바라봤을 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깨우쳐 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고 또 본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자세에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소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내륙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0년에 이 버가몬이라는 도시에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이 도시를 만듭니다. 기원전 140년에 이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형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목숨같이 사랑했던 자기 형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요. 그래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그죠? 이 필라델피아,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데 빌라델비아라는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 필라델피아 주가 있죠. 거기에서 동성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빌라델비아로 많이 갔어요. 왜? 이 형제간의 사랑.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열 수 있는 열쇠고 이 다윗의 열쇠를 열면 열리는 것이고 잠그면 잠그는 것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뜻하느냐?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오실 메시아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둘 것이다. 자,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말하죠?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잠긴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생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다윗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칭찬에 따르는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대로의 문을 열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다.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문 밖으로 네가 나가지 않을 그런 생명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칭찬하십니다. 네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란 무엇이죠? 세상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은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약함과 초라함을 싫어하죠. 나약함과 초라함을 싫어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하락과 신분의 하락을 싫어합니다. 내가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싫어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단한 점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그것을 심하게 불편해하지도, 그리고 못마땅해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하지도, 지나치게 불편해하지도, 그리고 지나치게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혔느냐.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적인 축복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것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비록 로마 시대에 살았지만 기독교인들처럼 핍박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될 면책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상업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의 힘으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살았고, 이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희와 우리는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너희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세상적인 증거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더 잘 살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너희보다 신분이 더 높고, 우리가 너희보다 더 안전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실된 신앙을 가진 세상적으로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무리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잘나감과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인정과 동일시하는 신앙인들.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자기의 잘됨과 자기 집안의 잘됨과 자기 집안의 형통함과 동일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세상적인 잘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견디기 힘들어요. 안 그래도 나약하고 초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당당하게 지킨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약하고 초라한 상황에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직장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표에 항상 빨리 근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이루어가죠. 소위 말해서 돈 버는 재주나 성공하는 재주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이루고 더 성취한 것과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많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당당함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초라하고 나약하게 느낄지라도 신앙적인 당당함을 정말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서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못 나가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도 정말 신앙인은 자기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깨우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적으로 나약하고 초라함 가운데 두시는가? 좀 잘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좀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좀 강하고 좀 이렇게 으뜸되도록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기 힘든 영혼이 교만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파멸의 전단계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하다고 말할 때 교만이 뭡니까? 남 앞에서 의시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만이죠. 그러나 교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느끼는 자신감이 교만함입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해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신경 써야 돼. 왜?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이뤘기 때문에, 내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교만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자기의 당당한 자신감이 있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열등감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걸 빼앗겨 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느끼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그 자신감의 원천이 흔들려 봐야 됩니다. 돈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줄어들면 불안해져요, 엄청나게. 그래도 비굴해집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자신감의 원천이 돈이었구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나 성공이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사람은 그게 흔들리면 자신감이 엄청나게 흔들려 버립니다. 불안해져요. 그 불안감이 교만입니다. 교만과 불안감, 교만과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한 뿌리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 교만이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뿌리가 같아요.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상당히 쉽고요. 겸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강해 보입니다. 그 교만의 조건이 유지될 때까지.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에게 초라함과 이들에게 나약함과 이들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통로이지 이들을 벌 주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약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거를 아니면 현재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나약하고 초라하고 또 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보니까 직장에 가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따 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40살이 다 돼가지고 늦게 미국의 신학교를 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서울에 아무도 모르는데 잠실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데 잠실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참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내 자신이 나약해 보이고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고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빨리 벗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하면은 바로 그러한 나약함과 부끄러움과 초라함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나약함과 초라함 속에서 나의 밑바닥을 봤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믿을 때가 많지만 가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맛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나약하고 초라할 때예요. 우리가 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감사함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약하고 초라할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약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 앞에 나타나기가, 그리고 너무 힘든 고난이,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다가왔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곤경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왜 기뻐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때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둥바둥 걸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나약함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함과 초라함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함과 초라함과 극한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주님과 함께 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되기를 원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의 벽에 부딪혀보고 인생의 벽에 부딪혀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심과 궁핍과 환난과 고난을 먼저 기뻐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궁핍과 어떤 박해와 곤고를 겪으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화려함이 아니죠.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초라함 가운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구간에서 낳겠습니까? 결혼하는데 우리 애 어디서 나올까? 어느 산부인과, 아니 마구간에 가서 나올래? 맞아 죽겠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약하게, 초라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약함과 초라함과 비참함의 극치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약함과 초라함과 비참함의 극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나약함과 초라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는데 그 경지에 왜 이르렀는가? 여러분, 인간의 결단으로 나약함과 초라함 가운데 스스로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그 못을 다 뽑아버리고 그 수치를 영광의 옷으로 다시 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그를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약함 가운데, 수치스러움 가운데, 초라함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매달려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여기 자식 가진 부모들 많이 있죠. 내 자식이 억울하게 고통, 아마 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못 견딜걸요. 근데 내 자식이 억울하게 못에 박혀서 버둥버둥거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게 견디기 쉬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각본대로 다 돼 있지 않냐고. 죽었다 살아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과정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실제적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음도 실제적이고 그 죽음의 피 흘림이 실제적인데 그것을 보면서 바라보는 이 아버지가 매정해서 바라봤습니까?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중3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상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서 그 학교에서 호텔을 찾으려면 1시간을 운전해 나와야 돼요. 그 1시간을 운전해 나오면 우리나라 읍내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그 전날 숙박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런 시골에 학교가 있어? 제 속으로 아니 여기 시골 아닌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음날 데려가야 되는데 오늘 한번 미리 보여주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애를 데리고 1시간을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애가 얼굴이 시골로 아빠 왜 산으로 자꾸 들어가? 근데 애들한테 요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죠? 와이파이. 그죠? 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와이파이가 끊겨요. 그 다음에 학교에 도달하니까 휴대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AT&T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학교를 보여주는데 너무 낡았죠, 건물이. 시골에, 깡촌에.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애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위로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아빠 태국의 시골로 보낼 거야? 담담하게 아빠 나중에 태국에 유배 보낼 거야. 쌓였다는 거죠. 근데 애가 좀 성격이 좀 쿨하잖아요. 그대로 또 벗어났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참 기숙사에 가가지고 옷까지 정리해주고 라면, 햇반 이게 담아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처음으로 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느꼈습니다. 내 가슴이 한 군데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호텔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가슴이 뒤숭생숭하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니 아버지니까 아들 사랑했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학교고 기숙사에 아들 냅두고 왔는데도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땠을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죄로 물든 오지에 혼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등보등거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왜 그냥 다 멈추고 아들 구해내고 그냥 인류를 멸망시키면 됐어요. 다시 만들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찢어져 나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약함과 수치와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함과 수치와 고통의 순간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는 문화는요, 나약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초라함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화려함과 강함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화려함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성공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초라함이든 나약함이든, 비록 그것이 화려함이든 강함이든 그 속에서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서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네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니까, 10절에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해요. 좋은 거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순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는 쉬워요, 오히려. 순종은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 자체로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의 때는 뭔지, 무슨 시험을 말합니까? 이 시험은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라는 것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온 세상에 팽배한 시험이 될 것이다. 이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근을 피하는 것입니까?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세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까 말과 비슷하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의 날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지만 아주 희귀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평강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지만 아주 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지만 염려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고 그토록 원하지만 평강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염려와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염려, 전쟁에 대한 염려, 요즘은 뭐 계란도 못 먹죠, 우리가. 독성이 있을까 봐. 얼마 전엔 닭을 못 먹었어요. 8월 달엔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집값이 올라갈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냐? 네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염려의 시대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염려의 시대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이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렇잖아요.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세상의 성공보다도, 세상의 가진 강함보다도,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초라함과 나약함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순수성을, 더 중요한 믿음의 순수성을 이뤄가면서 그 순수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함과 화려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강함과 화려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화려함과 강함, 당당함, 이룸,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왜 안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큰일 나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있었고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시가 다 망가져가지고 도시를 새로 재건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재건해서 이름을 막 바꿔버립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나중에 빌라델비아로 돌아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도시에 지진과 화산 폭발이 언제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도시 밖에 살았습니다. 낮에 일하러 도시에 들어갔지만 도시 밖에 살았어요. 도시를 나가 살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도시를 가보니까 다 폐허가 되었는데 기둥들만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기둥은 단단하게 박혔으니 기둥들이 남겨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두고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뭐죠? 기둥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약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패배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초라한 자들은 나가, 강하고 화려한 자들만 살아남아.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적으로 강하고 화려한 자들은 다 나가거라. 세상적으로 약하고 초라하지만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강한 자들은 남아있거라. 내가 너희를 기둥처럼 만들리라. 빌라델비아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나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곳에 끝까지 남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에 따르면 7교회 교회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침범했을 때도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있었고요. 20세기에도 빌라델비아에는 5개의 건강한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칩니까?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처럼. 그러나 세상에서 강하고 화려했던 사람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여러분, 우린 때때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고요. 비교하고 난 다음에 탐심을 느낄 때가 있고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세상이 막 싫어. 어느 정도로? 자기를 망가뜨릴 정도로. 탐심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떼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못 됐는데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잘됨과 못됨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없으니까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은 나는 왜 그렇게 못돼? 이런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교회도 화려함과 당당함과 강함을 추구함을 통해서 많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히려 약함에도 불구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약함과 초라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은 몰라도 나만이 알 수 있는 초라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부서지는 마음이 있고요. 교만한 삶을 살다가 낮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곤란함, 육신적인 불편함, 관계적인 어려움 또는 힘들고 질기도록 안 풀리는 상황, 그 모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강해져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